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5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2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데요, 우리의 관점을 따라 이루지 않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여기 맞다 할 때는 이미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염된 것으로 성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견해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 아브라함이 젊은 날에 자식을 주어가지고 언약의 자식을 삼은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가운데 사라로 잉태해서 언약의 자식을 삼았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 나이 140이 지내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켰지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 난 뒤에 아들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 가서 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현철 선생님처럼 혼자 있잖아. 그죠? 예.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혼자 있어도 그렇게 카톡하고 그래 안 했어요. 기도하고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아버지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젊은 여자 이름이 뭐예요? 젊은 여자 이름이 누구라고? 또 하갈이 또 와서 내가 보냈는데? 어머, 언니가 돌아가셨네. 내가 안방 차지하자고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네. 하갈이 그때는 와봤자 아마 아기 못 낳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두라가 그렇죠? 와서 6 아들을 놓죠. 6 자녀를 놓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나이에 또 자식 놓을 줄? 그게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러분이 생각 여기 맞다 할 때는 이미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대로 딱 해줬다면 그 여러분 교만해져 버려요. 예. 쓰임 받고 버림 받을 짓 하지 말고, 예. 내가 알지 못할 때, 아직 열어주시지는 않았지만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때를 성취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의 관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먼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초월적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 초월적 언약. 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연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현상이 물과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죠? 자연 현상이 너의 어떤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굳세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굳세게 가져야세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이제 종말에 가는 기사가 무엇이냐? 거두라를 통해서 많이 거두들이지, 그죠? 예.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방인의 백성으로서 이제 번성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분배해 줘. 이삭에게도 언약의 재산, 그죠? 분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요, 부자 아니요? 그죠? 부자죠. 엄청 부자야. 큰 부자야.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육축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몇 마리인 거 세지 않았지만 많았다. 그렇죠? 그 목축할 육축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목자가 318명이 나오죠. 그죠? 예, 싸움에 나가는 목자가 318명. 그럼 318명만 있었을까요? 그보다 더한 일꾼이 있죠. 나이 많은 목자들은 싸움에 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짐승들 돌보고 있었죠. 근데 젊은 목자들 318명.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통 2,000명을 보거나 2,500명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2,000명이나 2,500명을 식소를 거느리고 있다면은 그는 강력한 족장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과 금이 풍부해서. 그 수많은 목축이 뭐합니까? 다 돈으로 바꿔지는 거죠, 나중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그 부유한 재산을 이삭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 돼요. 예. 이제 이런 원리는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예. 그래서 이 땅에 돈 없다고 너무 그렇게 짜증게 살지 마요. 얼굴이 돈 없다 그렇게 그리 갖고 살지 말고 얼굴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합시다. 당신 풍성하게 넘칩니다. 아멘. 예, 넘치죠? 예, 이따 맛주고 내 차 한잔 사줘.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두르아에게서 난 6 아들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부분이 나오죠. 방금 여러분이 봤습니다. 6 아들들에게도 다 재물을 나누어 준다. 그만큼 훗날 아브라함이 없었을 때, 그렇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뒤처리를 참 잘하셔. 고백합시다. 뒤처리를 잘하자. 예,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뒤처리가 잘못되면은 그건 점수가 안 나와요. 제가 시험을 치는데 딱 보니까 시험지를 끝까지 답을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 점수는 빵점이에요. 아시죠? 아시지, 그죠? 점수 줘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얼굴이 이해 못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점수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점수, 그 시험 친 사람 이름을 안 써놓고 나가놓으니까. 뭐 말인 거 알죠? 그거 누군 줄 모르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죠? 시험지 이름 안 쓰고 나가면 자기 점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 재물을 받아서 목축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그들이 충분했다는 것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 믿음의 기업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부족하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단지 우리가 믿음의 기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요. 근데 믿음의 기업은 하연금이 지켜주기 때문에 소멸당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고 망하는 줄 아세요? 믿음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예.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내되고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받고 기록된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뭘 따르다고? 기록된 말씀의 원칙을 따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6 아들을 이제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동방에 살도록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봤습니다. 왜 이삭과 떨어져 멀리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갈대아 우르에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끈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자식을 낳아서 언약의, 즉 구속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자식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은 언약이 방해가 돼요. 만일에 성별된 땅에 그 자식들이 같이 살게 되면요, 분명히 유산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라니까. 삶을 통해 경험했죠. 언약의 자식이 아닌 롯이 있으니까 재산 갖고 싸웠잖아.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아시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는데 그리 일있으면 칼부림 나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저쪽으로 다 이 강 건너오지 마라. 너희들은 저쪽 가서 살아라. 인생은 삶을 통해서, 그죠? 인생 교과서를 알보람이 잘 배운 거예요. 이거는 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야. 친하게 지내면 되지요. 그렇죠?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요. 말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공산주의 유토피아 그걸 조금 읽어봤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천국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공산주의 사상대로 그렇게 되면 천국이 오고 파라다이스가 올 것 같아요. 성경에도 오는 그 천국, 물론 성경 베끼 갖고 만든 건데 참 그들의 그 주장하는 원리가요. 예,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거기 그죠? 비구, 빈익빛 뭐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잘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홀려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그 공산주의 사상에 앞장서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그 영생과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좋은 진리와 그 좋은 체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부합한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해놓고 막상 걸럭을 끄부지니까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다 내 거야. 너 안 죽으면 먹어, 안 죽으면 그만큼 먹어. 이렇게 주는 거지. 그게 배급이란 거죠. 다 내 거야. 기비성 주차차서도 바로 그런 거 아니요? 다 위에서 거머져버린 거. 똑같이 분배해야 맞는 거 아니요? 그리고 또 일하는 거 보세요.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그렇죠? 그 공동으로 똑같이 일이 됩니까? 아픈 사람은 안 할 거 아니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슬렁어슬렁 하잖아. 그죠? 똑같이 일이 되져요? 또 분배가 똑같이 되질 줄 알아요? 이론과 실제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런 게 사기꾼이라든가 말쟁이는요, 말은 잘해요. 얼마나 그 말 들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 줄 아세요? 내가 잘 믿어 사람을 갖다고요. 예. 아시지? 예.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바쁜 일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떡 배달 가고 그러고 하잖아, 그죠? 예, 본인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이기 때문에 간섭은 안 해요. 근데 주의 영이 저 거짓말이다 하고 내 가는 마음속에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내가 그 속으면서도 그냥 갔다 오라 그래요. 본인이 전부 다 정직하게 하지를 않았어. 본인 양심이 알아. 알아 몰라? 대답을 못하고 있네. 예, 본인이 안다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본인 속인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예.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다 헤아리고 계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도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앞에 미래에 있어서 무시되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모아놔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도 왕창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예비하라는 거죠. 그런 일이 너에게 오지 않기를.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겠죠, 그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회개하고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저 사람 저러면 매 맞는데 본인은 잘 나가는 것 같이 생각해요. 딱 느낌 와. 저 몇 년 안 가는데. 근데 거의 그죠? 예, 그대로 되더라고요. 뭐 내가 뭐 1, 20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너는 어쩔 수 없이 당해놓고 나중에 철들겠다. 이거 알아야죠. 당하기 전에 철드는 사람은 매를 덜 맞아요.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당하고 난 뒤에 그때서 아이고 하고 철드는 것은 나중에 회복이 너무 힘들어요. 영혼은 그죠? 회복됐지만 기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업이 안 되는 경우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말귀가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요. 그 돌아간 놓은 아들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알다시피 그두라는 복음의 영으로 자라지는 못한 여자 아니고 착하고 어질고 그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섯 자녀를 복음과 말씀으로 제대로 키울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적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세속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딱 할 때 뭐 하는 거야? 친척들이 와서 그죠? 놀러 왔대요. 그럼 내 기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형제 집에 불이 났대요. 그럼 도와줘야죠. 업무는 안 되죠요. 희한해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면요. 꼭 그걸 갖다가 도둑질을 해가는 사건이 생겨요. 내가 여러 번 당해봐서 알아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내 영광의 기업이 이렇게 도둑맞는 것을 내가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을 생각하지만 항상 마귀는 선한 일, 착한 일을 가장해가지고 사기를 쳐요. 이삭이 그게 물들지 않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죠. 언약의 씨가 자라는데 가시떨기 같고 가라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그 씨가 좋은 결실을 맺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도 지 멋대로 자라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예. 그게 다 사실 마귀 생각이죠. 나는 농사를 오래 안 지어봤지만 한 1년은 12종자를 심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딱 심어놓고 하나님이 잡초가 안 나게 해주시겠지 이 생각했어요. 잘만 나더라요. 아이 고추밭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매일 기도하니까 고추밭에 벌레 안 생기겠지. 엄청 생기더라요. 나는 농약 안 뿌리고 하려고 했더만 농약 안 치면 안 되겠더래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삭의 형제들이 이삭 근방에 살면 집안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게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별시킨 거예요. 예. 다가오는 미래의 위험성을 사전에 막게끔. 돈을 한 뭉치 썩 다 주고, 아브라함 부자니까, 그죠? 그죠? 멀리 보냈어, 멀리. 그리고 그들이 생육번성을. 여기에 언약의 씨가 나와서 나중에 복음이 되면 그들에게 증거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 그의 마지막 유언과 약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걸 다 마무리 지었어. 사도 바울도 그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렇죠?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자기 다 지켰다 그래요. 왜? 그걸 알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우리는 맨날 자기 행편과 저리에 잡혀갖고 내 평생 하나님 목적을 한 번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그죠? 하나님 슬프게 만들어요. 자녀의 타락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의 타락은 누구 책임이라고? 부모의 책임이에요. 참 부모가 자녀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했죠? 많이도 가르쳐주고 많이도 책망해봤죠? 예. 표면적으로 사회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그게 바른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목적을 성취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각자에게 거듭난 뒤에는 거듭날 때 이미 그 일을 위하여 타고난 기능, 그죠? 타고난 기능이 있어요. 각자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개발되는 기능, 이거 다른 말로 이걸 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되는 기능. 그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회복해야 됩니다. 난 이거 안 할래요. 그럼 가만히 보면 안 할래요 하는 것이 뭐냐? 교만이야. 더 인정받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높여주고 달래주면 내가 만약에는 취하고 해야지. 하나님은 달래주지 마, 높여주지 마, 내버려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자기 죽음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냐? 특별히 재산을 그렇게 잘 배정해서 나눠준 것은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책임? 물질에 대한 책임. 이렇게 나를 부자 되게 해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재산이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라는 걸 그런 알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는, 그렇죠?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키웠느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무엇을 주셨다? 그렇죠. 재주를 주셨어. 재물을 얻을 기능과 재주를 줬어.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대하여 회개해야 될 때가 와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심판해야 될 때가 와요. 사람이요, 재물에 대하여 바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재물을 갖고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 뭐 할지도 물질을 속이면 이미 하나님은 불의한 자이거든요. 그 영혼이 어렵고 정직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재물이 어려우면 그건 어려운 자가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물질을 속여.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맡긴 것에 대하여 그는 엄격하게 배정해서 이제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을 잘 다룬 종이 누군지 알죠? 재물을 엘리에셀이죠. 그렇죠? 리베가를 데리러, 그죠?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엘리에셀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10마리의 약대에다가 실었으니까 많이 준 거죠. 엘리에셀이 그걸 자기 한 톨이라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미리 만일에 젊은 종에게 그거 맡겼다, 내한테 맡겼다, 내가 이상한 마음 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예. 현철한테 안 맡길게요. 윤석이한테 안 맡길게요. 혹시 가다가, 그죠? 예, 검은 보화를 살짝 땅에 딱 묻어놓고, 그래, 갈 수 있잖아.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막 그런 거예요. 누가 묻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전쟁 때 병사들이 아간의 죄를 가장 많이 지어요. 전쟁 때. 우리나라도 6.25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땅 파다가 돌멩이를 드니까 그게 어떻게요? 금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 그죠? 다 죽어버리니까 뭐 있으니까 야, 엄대 다 갖다 묻어놓고 다 됐습니다. 이거 뭐인데요? 그래가지고 그죠? 보고면 또 위에서는 또 받아갖고 그죠?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 지가 호주머니 넣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호주머니 넣으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위 밑에 딱 묻어놓고 그죠? 아야, 이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많아요. 내가 이 부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고 나면은 비행기나 차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습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일했던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럼 사람들이 죽으면 막 지갑도 있고 돈도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대원이 왜 먼저 가서 그죠? 그 사람 구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갑 돈부터 문에 막 빼놓고 그런데요. 그걸 누가 사진 찍는 것도 없으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정치하러 돈 내 막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상금해도 다 다행인데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걸 자처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경찰 그 오토바이 타가지고 경찰 교통하는 그게 시험을 일부러 막 크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위험한데 왜 그렇게 꼭 가려고 하는 게 첫째 멋있잖아요. 길거리를 주름 잡잖아요. 세 번째 요가 아니잖아. 다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자기는 뭐요? 예, 오토바이 쫙 해가지고 딱 돈 내놔 딱지 떼고 막 이렇게 이거 그래갖고 옛날에 집 사고 그랬잖아. 아시잖아, 뭐, 그죠? 예, 나도 많이 떡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적이 요거. 월급은 푼돈이야. 그렇게 시작부터가 도둑놈 심보 갖고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깨끗하지 못하지, 그죠? 근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매사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어울릴 수 없다는 걸 알아. 신앙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함께 자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같이 어울리고 사니까, 그죠? 그죠? 같이 어울리고 주를 똑같은 입술로 거짓말도 하고 똑같은 입술로 찬송도 하고, 그죠? 예, 참. 하나님 뭐라고요? 너 무당이냐? 부닥거리냐? 그게 내 앞에 예배냐? 십자가 앞에 자기를 씻지 아니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예수의 피로 나를 씻지 않는다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을, 예. 그래서 고백합시다. 성별합시다. 성별합시다. 예. 자, 보세요. 이스마엘도 내보내면서, 그러죠? 예. 내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는 어느 가나안 땅 어떤 여자도 아내로 안 삼지요? 자기 친족 중에. 자기 친족은 그래도 신앙이 있었으니까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을 때 이삭을 보내서요? 아니잖아요. 왜 이삭을 안 보내요? 약속의 땅에 태어난 이 아들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 자라서 약속의 땅에 죽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를 위해서 살았어요. 약속의 씨를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된 헤어짐은, 그렇죠? 참된 기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건 정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야. 영적 분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 분리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 이것이 완성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명이 길어요. 아직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 안 죽었어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운명하실 것 같아요. 예. 그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죠? 운명의 자리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